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45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구약성경 45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책에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의 3분의 2가 산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나라 땅의 3분의 2가 산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 산이 정말로 많구나라는 것을 터널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남해안으로 가던 아니면 동쪽으로 우리가 가던 수없이 셀 수도 없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터널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도로 가운데 있는 터널은 2,700개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도의 터널은 800개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끝도 없이 우리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윗은 또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난의 터널의 길은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배경은 10광야입니다. 먼저 2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는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야를 다 거치고 다시 10광야에 도달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3장 19절과 26장 1절은 거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마치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이스라엘의 광야를 돌아 다녔습니다. 아둘람 광야, 10광야, 마온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 여러 광야를 돌다 다시 10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원점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23장에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했던 이 10사람들은 또 다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고발한 것입니까? 2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브를 전멸시켰던 사울 왕이 무서워서 또 사울 왕에게 다윗의 행적을 고발한 것입니까? 어쩌면은 이 10사람들은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의 권세 앞에서 금세 사라질 것 같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었던 남자 어른들은 이제 어느덧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블레셋과의 전쟁과 거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 오합지졸 양아치 같던 도망자 무리들은
용감한 군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다윗은 강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10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면은 사울 왕에게 고발했던 자기들을 보복할 것이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사울 왕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에까지 찾아갑니다. 가서 다윗이 어디에 십광야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립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사울 왕은 이 10사람들의 고발을 듣고 사무엘상 24장 엔게디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갔을 때처럼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용감하고 날쌘 사람 3,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마치 엔게디의 24장의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엔게디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세운 사울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이런 다윗 앞에 사울 왕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며 눈물로 울부짖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지금 자기를 쫓기 위하여 군사 3,000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믿을 수가 없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의 말은 역시 소문처럼 사울 왕이 엔게디의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엔게디의 회개에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처음처럼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왕이 진치고 있는 이 진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눈으로 쳐다봅니다. 정말 3,0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사울 왕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엔게디의 그 눈물에 극적인 화해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마치 처음처럼 24장과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슷한 점을 24장과 함께 기록합니다. 24장에서도 3,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3,000여 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은 무방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사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둘러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들러 누웠는지라. 마치 24장의 엔게디 동굴처럼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윗의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사울 왕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마치 24장의 엔게디의
사건처럼 똑같이 다윗의 부하들은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처럼 이를 거절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사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 마치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처럼 사울과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사울왕은 또 회개를 합니다. 26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마치 24장의 엔게디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지자 사무엘은 죽고 다윗을 모욕했던 나발도 죽고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 광야들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남부 지역에 있는 네게부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터널이 많다고 해도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터널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도 멀리서 보면 다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옆에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다른 광야는 이에 반하여 더 비가 오지 않아서 더 건조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광야입니다. 모든 터널이 다 다르듯이 모든 고난이 다 다르듯이 이 광야도 다 다릅니다. 오늘 26장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24장과 다릅니다. 바로 다윗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4장에서는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동굴에서 대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은 망설입니다. 칼을 들어서 사울 왕을 치려다가 차마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고 그의 옷만 베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뉘우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에서는 다릅니다.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겼으니 죽입시다 했을 때 다윗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26장의 사건 사이에 바로 나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발은 화가 나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모욕하자 분노하면서 이를 참지 못하고 그를 직접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겸손한 간구 앞에 그는 사울 왕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나발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나발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감정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서 믿음이 성숙해진 다윗은 이렇게 26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2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직접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발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사울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신 것처럼 치실 것입니다 라고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는 험난한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려 1,500명에서 2,000명이나 되는 가족들, 공동체들과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순종, 그 결과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용서했던 첫 번째 순종이 오늘 두 번째 순종, 그 결과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용서한 두 번째 순종보다 더 쉬웠습니까? 두 번째 순종은 광야 생활을 더 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순종이, 두 번째 용서가 첫 번째 용서보다, 첫 번째 순종보다 더 쉬웠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사람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게 분명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광야 생활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숨겨진 본성이,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짐승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엘리압이 무시하고 멸시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딱 똑같은 사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5장 나발의 사건에서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압 형이 모욕했을 때도 참고 인내했던 그가 나발이 자기를 모욕하자 나발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는 분노합니다. 그에 감춰져 있던 이 본성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은 우리의 숨겨져 있던 이 우리의 진짜 죄성을 다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사울 원수 같은 사울 왕을 향하여 다윗은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26장에는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주, 내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마치 엔게디에서의 회개의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25장 44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 버립니다. 마치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엔게디에서의 그 눈물의 울부짖음이 없었던 것처럼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마치 엔게디에서의 화해, 눈물의 회개가 없었던 것처럼 사울 왕은 지금 3,000명이나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24장에서는 그는 사울 왕을 향하여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26장에는 사울 왕이 절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울 왕의 분노와 사울 왕의 미움과 사울 왕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다윗의 그 쪼잔함, 속 좁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창과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창은 돌려주고 물병은 안 돌려줍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 감추어졌던 다윗의 분노, 미움, 쪼잔함, 속 좁음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24장의 용서와 순종 때보다 지금은 더 사울 왕을 미워합니다.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물로 회개해 놓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사울 왕을 향하여 그 결과 그에게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는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미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번째 순종이, 두 번째 용서가 첫 번째 순종과 첫 번째 용서보다 더 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분명히 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의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의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26장 19절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광야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앞으로 계속될 광야 생활이 계속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은 계속됩니다. 이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고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까? 사울 왕을 용서했는데 또 배신을 당합니다. 이번 두 번째 배신이기 때문에 아픔이 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픔은, 고난은, 배신은 당하면 당할수록 더 커집니다. 어쩌면 이 고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배신 때문에 두 번째 순종이 더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정말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유다의 모든 거리를 돌고 돌아서 이제는 모든 피난처를 사울 왕에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는 또 사울이 배신을 하면 이방 땅으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19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으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반면에 고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고난의 생활 속에서 배신이 계속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다윗의 두 번째 순종이, 두 번째 용서가 첫 번째보다 더 쉬웠을까요? 한국에 있는 도로 터널 중에서 가장 긴 곳이 양양 가는 곳에 있습니다. 무려 10.96km나 됩니다. 100km로 가도 6분 정도로 이 터널을 계속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터널을 지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이 어디야?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양양 터널은 계속해서 위에다가 알려줍니다. 터널이 몇 킬로 남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광야 생활이, 이 고난이, 이 도망자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정말로 다시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될지라도 그들은 어쩌면은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40년 기다리면 돼. 그런데 다윗의 광야 생활은 언제 끝날지 하나님은 절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분명히 또 순종해도 어쩌면 이 끝없는 광야 생활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자는 세우신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용서하면 분명히 또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또 쫓아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또 용서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광야 생활, 어쩌면 이제는 모든 광야 지역을 사울왕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서하고 이번에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순종했습니다. 또 사울왕을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더 깊어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또 순종하고 또 용서하고 또 순종하고 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는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줘도 또 순종해도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돼도 문제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은 것도 아니고 광야 생활을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간절히 그는 기도하면서 이 순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시편 54절이 바로 10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그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에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다시 무방비인 상태에서 사울 왕을 그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또 허락하신 것입니까? 다윗이 두려움과 미움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권력을 쫓는 자, 그래서 이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사울 왕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시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고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모였던 광야에 모였던 3천여 명의 군사들은 똑똑히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정말 없고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다윗은 왕의 일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또 용서하고 순종하고 또 용서했는데도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내 앞에 원수가 가득하고 내 앞에 고난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지 그것만이라도 한다면 내가 덜 괴롭고 덜 힘들고 더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이 고난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의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배신당하면 처음처럼 아픕니다. 이 고난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가난함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병듦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아픔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처럼 정말로 아픕니다. 처음처럼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쩌면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경험과 지난날의 배신과 지난날의 고난이 매일마다 선택해야 되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세상 사람들처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직접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매일매일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계속돼도 우리는 어쩌면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마음이 강팍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깜깜한 것 같았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성취될 것입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터널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부족한 자의 일상을 통하여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